청간욱 목사님의 곡으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대학생 때 많이 불렀던 곡으로 기억합니다. 예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Why라고 하는 질문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곡을 부를 때에도 늘 질문을 갖고 있었거든요. 내 길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을 맡긴대요. 이게 도대체 뭘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다 아시니까 내 모든 걸 맡기면 그럼 난 뭐 하면 되지?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와 같은 기독교인들의 고백을 들을 때면 굉장히 막막함을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다 아시는 분께 짐을 맡기면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은 제가 쉽게 얘기하지만 몇 년 걸렸습니다. 맡겨드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도 오늘 설교의 주제는 아니니까요. 질문을 던져드릴 테니까 내 짐을 맡겨드리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께 모든 것들을 의탁한 뒤에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면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도의 자리에서 찾아가시고 붙잡고 가셨으면 합니다. 인생에서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기쁠 희, 성낼 로, 슬플 애, 즐거울 락.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성내는 날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기쁠 희, 즐거울 락, 희, 락. 날마다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기뻤으면 좋겠어요. 라는 소망을 가지고 또 호렙산 기도의 기간 동안에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화가 너무나 치밀어 오르고 슬픔에 깊게 잠기는 그 날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복해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인 오병이어의 사건은 12제자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지울 수 없는 추억, 너무나 소중한 추억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바구니에 담겨 있었던 보리떡과 물고기를 사람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그곳에 있는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눈치 보고 먹지 않았습니다.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이 많았거든요. 메시아라고 인정해 주는 집단도 있었고, 아니다, 가짜다, 거짓 메시아다 논란이 많았는데, 이 오병이어 사건이 딱 끝나고 난 뒤에는 사람들이 이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다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야 된다고, 우리의 임금님이시라고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자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더 기분이 좋았어요. 내가 믿고 따르는 그 분이, 그 스승님을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았고 이제 인정해 주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로 유대인이 왕이 된다고 하면, 왕에 등극하시게 되면 자기들은 최측근이잖아요. 개국공신이 되어서 높은 자리 하나씩, 높은 관직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해당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기쁨을 만끽하지 않으셨고, 본문을 보게 되면 홀로 산으로 떠나버리게 되셨고, 제자들에게는 정말 듣고 싶지 않은, 길을 막고 싶은 그런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늦은 시간이 되었는데 푹 자라, 오늘 고생도 많이 했는데 그 남은 떡과 물고기 마음껏 먹어, 뭐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되겠는데, 늦은 시간에 저기 배 타고 우리 이제 가버나움 갈 거니까 먼저 가, 배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곳에 있는 자들과 제자들이 어울리는 것이 득이 되지 않는다, 덕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죄의 형벌과 지옥의 저주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목숨 바쳐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처럼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발자취를 뒤따라가야 하는, 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12제자의 미래는 순교였습니다. 고통과 순교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처럼 순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제자들에게 헛바람을 넣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잖아,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잖아. 메시아잖아. 다윗과 같은 왕이 될 것이고 너희들 정말 잘 됐다. 한 자리씩 차지하겠구나. 너희들의 인생이 한 번에 역전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라는 말들을 하니까 고무되기 시작했고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도움되지 않는 말을 계속 듣느니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가는 것이 낫겠다. 그들과의 분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기 싫었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전 말씀들을 보게 되면 저한테 한번 적용해 보거든요. 아침부터 밤까지 고생했고 막 기뻐 죽겠는데 갑자기 산통 다 깨시고 배 타고 저기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면 밤도 어두워졌는데 무서운데 가라고 하시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따라 가라고 하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는데, 오늘 봉독했던 것처럼 그들은 인생에서 마주하고 싶지 않은 너무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슬프고 공포스러운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행으로 위기를 돌파하라입니다. 제자들은 훗날 오늘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센 풍랑을 마주하게 되죠.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과 유대 당국의 대대적인 박해를 받게 되는데요.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비참하게 하나씩 둘씩 죽어가는 사건들을 그들이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었던 이 풍랑을 극복했던 사건을 기억하며 그들은 위기 상황을 돌파해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머리로 깨닫고 또 마음으로 믿고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심으로 앞으로 어떠한 위기가, 어떠한 풍랑이 저와 여러분 곁에 몰아친다 할지라도 오늘 영적인 원리를 붙잡고 돌파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상황에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것이 위기를 돌파하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은 감사의 조건보다 불평의 조건이 훨씬 더 많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셨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10,000명이 먹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반응한 한 사람, 12제자 중에 딱 한 명이었죠. 안드레가 있었음에 감사했고, 어린아이가 자신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도시락을 가지고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베풀기 위해서 꺼내지 않았지만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감사를 드렸고, 감사 기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먼저는 너무나 어렵고 돌파할 수 없는 문제가 나에게 다가온다 했을 때라 할지라도, 또한 불평의 조건이 많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감사한 것을 찾고 하나님께 선포하게 된다면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일하신다라는 교훈을 얻었고요. 두 번째는 내 곁에 계신 이 나사렛 목수 출신인 이 예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혼자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책임과 의무감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교훈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루 종일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 지칠 대로 지치셨을 텐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의무나 책임이 아니었고 실제로 영적으로 재충전되는 시간, 본인에게 있어서는 기다려지는 시간이 맞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기도가 그냥 의무로 해야 되는 행위였다라고 한다면 아침부터 밤까지 너무나 지쳤잖아요. 그러면 숙소에 가서 야식 드시고 주무시는 것이 훨씬 나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 교제의 시간, 일과 중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에 해당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겨운 몸을 이끌고 제자들에게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뒤에 재충전하기 위해 홀로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낮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우에 불가능한 현실을 바꿔주시는지를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선포하는 사람들, 비록 나에게 주어진 것이 오병이어라 할지라도 주의 뜻을 위해서 작은 헌신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네, 기적을 베푸시네 라고 하는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이걸 알았으면 구체적인 삶의 정황이 발현되게 되면 거기에서 지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다면,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으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지키면 됩니다. 실천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태도와는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음에, 혹은 내가 이렇게 한다고 정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는 의심 때문에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제자들이 거기에 해당됐습니다. 그들은 알았지만 행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새도록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을 뿐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고백하지 않았고, 그들을 살려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찾거나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아직 믿음이 연약한 단계에 있어서는 불평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 보려고 발버둥도 쳐왔는데 도대체 왜 나는 이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과 풍랑을 마주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저들은 저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주님을 믿고 그 뜻에 따라 걸어간다라고 해서 애쓰고 있는데 나한테는 왜 이와 같은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을 찾아서 하나님께 선포하는 거죠. 감사한 것이 처음엔 보이지 않는데요, 하나씩 둘씩 찾기 시작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노가 있었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12명의 동역자들이 있었고요, 또한 거기에는 이와 같은 풍랑이 일어나게 됐을 때 돌파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었던 4명의 어부 출신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막상 맞닥뜨리게 되면 감사한 게 보이지가 않아요. 원망과 불평만 가득한데 조금만 심호흡을 하시고요, 감사한 것을 찾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둘씩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불평으로 끝내지 않고 감사를 선포한 뒤에 나의 영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묻고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역사해 주실 때까지, 감 떨어질 때까지 누워서 가만히 구경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체력이 있고요, 건강이 있습니다. 이성과 경험이 있고요, 자원들이 있죠. 비록 이것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거대한 풍랑을 이겨낼 도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역에서 감사를 선포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감당하는 것, 오병이어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그렇게 하면요, 이러쿵저러쿵 말들 많이 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당신 그렇게 노력해봤자 그거 해결 못한다고 이러쿵저러쿵 말들 많이 합니다. 주변에서 걱정이 되니까 하시는 말씀이니까 듣기는 하지만 영향은 받지 마십시오. 우리가 영향을 받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들 말처럼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헛된 노력에 불과하겠습니다만, 전능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작은 오병이어로 10,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거대한 풍랑을 이겨내고 돌파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요, 마지막 순간에는 감사한 것을 선포하시고 지금 내가 드릴 수 있는 정성, 오병이어를 주 앞에 드림으로 가장 정확한 때에 역사하심으로 풍랑을 돌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요,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풍랑을 뚫고 물 위를 걸어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12 제자뿐만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나에게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신뢰할 때 풍랑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늦게 됐죠. 평행 본문에 해당되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사경이 되었다, 시간을 사경이라고 표시를 해두었는데, 이는 가장 깜깜한 어둠이 몰려드는 시간, 조금 지나면 해가 뜨겠습니다만 대략 새벽 3시에서 6시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늦게 떠나가지고요, 막 풍랑을 맞이해서 고생했던 그 시간대가 3시부터 6시에 해당된다. 그리고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늦은 시간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바다로 나갔다라는 것보다 가장 큰 문제는 그들 곁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자 어려움에 해당됐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배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난파되기 직전까지 갔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형성되는 차가운 대기와 시리아 지역에서 형성되는 사막의 뜨거운 대기가 부딪히게 되면 이상기류가 발생하게 되고,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와 같은 돌풍이, 파도가 몰아치는 일들이 다반사였다라고 합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자원이죠, 노를 가지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노를 젓기 시작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다 끝났다, 이제 죽는 것만 남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저 멀리서 흰 물체가 보이기 시작했고, 제자들은 유령이 나타났구나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바다에 신이 있다라고 믿었거든요. 바다의 신이 우리가 죽을 때가 되니까 우리를 데리러 왔다, 마치 저승사자가 찾아왔구나 라고 판단하며 절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죽는 것만 남았구나. 굉장히 공포스러운 거죠. 인간이 극한의 공포를 느끼는 시점이 이 죽음 앞에 서게 되었을 때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흰물체가 더 가까이 다가오기에 자세히 봤더니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다든지 병자를 고치실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갖추고 계신다라고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인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저 멀리서도 이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발생하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보고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참 놀라운 거죠. 그리고 배 타고 오신 게 아니에요. 이 풍랑을 뚫고 물을 걸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고 딱 한마디를 먼저 던지시게 됩니다.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풍랑 앞에 위기에 처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메시지로 주게 됩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두려운 마음을 제거하고 평안한 마음을 찾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게 되면 될 일도 안 됩니다. 우리 속담 중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더라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호랑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대처해 가면 극복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격언도 있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 내가 평안한 마음을 가져야지, 그래 나를 한번 믿어보자,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고 어떠한 문제도 이겨서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을, 나의 경험을 믿어보자 라고 얘기하면서 버텨보죠. 얼마 전에 손흥민 씨가 사람들에게 나를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광고 영상을 본 적도 있습니다. 100만 안티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틀렸습니다. 언제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럼 크게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행히 저희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큰 안티는 생기지 않겠지만 그래도 틀렸어요.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경험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토대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풍랑이 있는 것과 같이 내 영역을 넘어서는 문제 앞에서는 날 믿으면 뭐 하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나를 믿고 대처해봤자 더 큰 좌절감과 절망감과
허무감을 직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대한 풍랑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제거하고 평안한 마음을 지켜가며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풍랑을 뚫고 내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바다 위를 걸어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직면해 있는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어떠한 풍랑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는 예수님, 그분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나를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제거가 되고 평안함을 되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빈곤에 처하든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든 오해를 받든 몽둥이를 얻어맞든 감옥에 갇히든 배도 여러 번 난파됐거든요. 그때마다 그가 고백했던 내용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평안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죠. 자기 자신을 믿었던 것이 아니고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내게 능력을 주시거나 이 문제를 풀어주셨기에 내가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평안한 마음을 지켜가며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떠한 곳에서 위기에 처했다 할지라도, 바다 한가운데 난파된 배 위에 있다 할지라도 풍랑을 뚫고 위기에 처한 자녀들을, 사랑하는 자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함 속에 주와 함께 이 위기를 돌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면 지금 마음속에서 불편하신 감정이 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 봤지만 제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 속된 말로 망하거나 실패한 경험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걸까? 그럼 나는 찾아오시지 않은 것일까? 나는 버림받을 것인가? 내 믿음은 헛것인가? 다양한 고민이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간증을 말씀드립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아메리칸 콜로니 호텔이 있다고 합니다. 그 호텔 로비에 가게 되면 찬송가 가사가 걸려 있는데요, 그것은 호레이쇼 스태포드가 쓴 것으로 그가 이 찬송가를 쓸 때에 이 노래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받을지는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스태포드는 성공한 변호사이자 장로교회의 장로였습니다. 1871년에 그의 아내 애너는, 스태포드는 시카고 대화재가 발생하게 되었고요, 그때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풍랑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면서 인내했고 잘 이겨냈습니다. 1873년 11월에 아내 애너는 아이들을 데리고 유럽에 잠깐 여행을 다녀오겠다라고 얘기하고 떠났습니다. 호레이쇼는 처리할 일들이 남았기 때문에 같이 가지 못했고 화재 때문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잘 이겨냈고, 그럼 아내랑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라고 배를 태워서 유럽에 보냈습니다. 12월 2일 날 그는 아내로부터 전보를 받게 됩니다. 홀로 살아남았음이라고 하는 전보였습니다. 그는 곧 아내와 아이들이 탔던 배가 영국 여객선과 부딪혀서 바다에 가라앉았고 사랑하는 딸 4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내 애너만 산 것이죠. 호레이쇼는 슬픔에 잠겨있는 아내를 데려가기 위해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때 영국으로 가는 배 안에서 쓴 시가 하나님의 섭리를 노래하는 대표적인 찬송가 가사가 되었습니다. 훗날 호레이쇼와 애너는 이스라엘로 건너가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기독교 공동체를 일구게 됩니다. 너무나 슬픈 상황이었지만, 세상적으로는 실패와 아픔을 겪게 되었지만 그들은 신앙을 붙잡아 가면서 이스라엘에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공동체를 세웠던 겁니다. 시간이 지나 공동체가 점점점 커지게 되자 성벽 바깥에 커다란 집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 집이 호스텔이 되었고 지금은 호텔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호텔은 지금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슬픔에 쌓인 한 남자가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 쓴 찬양시를 전시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서 제가 구글에 검색해가지고 그 입구에 있는 거 좀 보려고 하는데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이 그거 안 찍으셔갖고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가시면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스태포드가 쓴 찬송가 가사 1절과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찬양일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찬양이 있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막대한 재산 피해를 화재로 인해서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예상하지 못하는 고난도 받게 되죠. 사랑하는 딸 넷을 한순간 잃게 됩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었고 신뢰했고 어떠한 어려움도 인내하며 살아갔지만 그에게 주어진 결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냉혹한 현실이자 참혹한 실패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어려움이 발생하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재산을 잃게 하시고 사랑하는 딸들을 데려가신 것이라면 여기에는 내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내가 가늠할 수 없지만 분명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선하신 섭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신뢰했던 겁니다. 이와 같은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비록 그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는 해석할 수는 없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며 남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아내와 함께 오늘 나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위해서 걸어갔던 것이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폭풍이라고 해서 못 오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어떠한 장소와 시간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폭풍을 뚫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와 같은 이해가 아니고요, 믿음을 붙잡고 어떠한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죄송합니다, 쫄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어떠한 풍랑도 인내하고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인내하였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원하는 결과와 정반대되는 것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가 가장 힘겨운 시간이에요. 믿음 없이 실패했다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나 보다 할 수 있겠는데, 누구보다 전적으로 신뢰하고 걸어갔는데 원했던 것과는 정반대되는 결과인 겁니다. 그때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이 또한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며 평안한 마음으로 지금 오늘 나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하루하루 감당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충성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동행이면 충분합니다. 동행이면 충분합니다. 위기를 돌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동행. 예수님과 동행이 있다면 다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21절입니다. 제자들은 그 흰 물체가 예수님인 것을 알았죠. 그래서 뭘 하게 되냐면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저기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소리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 저도 물 위를 걷고 싶다고 이야기하게 되고 와라 답변 듣게 되죠. 그때 풍랑이 몰아치고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용기 내어 배에서 발을 내딛었고 바다 위를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파도가 몰아치게 되자 내가 지금까지 바라보았던 시선은 예수님께 향해져 있었는데 풍랑이 확 몰아치니까 바다를 보게 되죠. 상황을 보면서 다시금 물에 빠지게 되었고 예수님이 왜 바다를 바라봤냐고, 이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하면서 건져주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신 적도 있고 들으신 적도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마태복음보다 약 40년에서부터 50년 뒤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요한은 그 전에 마태복음에 기록했던 교훈보다 플러스 알파로 한 가지 더 귀한 교훈을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행이면 충분하다. 예수님이 동행하신다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남겨놓게 됩니다. 21절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죠. 이에 기뻐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다. 우리들이 타고 있는 배에 예수님을 모셨다. 그랬더니만 우리의 배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성령께서 요한에게 감동을 주셔서 결론으로 기록해 놓은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누가 먼저 찾아오게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 곁에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만 잘하면 되냐면 영접이에요.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고 영접하는 겁니다. 내 배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죠.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주변에서 야, 교회 가봐, 예수님 믿어봐 말씀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때 싫다고 빡빡 우겼던 경험들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돌아서 생각해보게 되면 예수님 안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쓸데없는 자존심 피웠던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나한테 손해될 게 하나도 없었는데 왜 안 믿었는지 모르겠다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자기 혼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종교의 힘에 의지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나약한 인간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자존심, 또 지금까지 예수님을 부정하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갑자기 나한테 위기 찾아왔다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겠다? 이거는 염치가 없지.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하냐면 쓸데없는 자존심이라고 부릅니다.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이 다양한 통로로 나를 부르시게 되면 거절하지 않는 겁니다. 내게 찾아오시는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죠. 산 넘고 강 건너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타 종교는 그럴지 모르겠는데요, 기독교는 달라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겁니다. 산 넘고 강 건너 폭풍까지 뚫고 오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다만 예수님이 안 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찾아오시기까지는 하는데 내 배에 직접 타지는 않으세요. 내 마음의 문을 직접 열고 들어오시지는 않아요. 우리 집에 내가 문을 열어들어야 손님인 것이지 나는 안 열어들었는데 문 열고 들어오면 강도나 도둑인 거잖아요. 예수님은 강도나 도둑이 아닙니다.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집 앞에 서서 열심히 문을 두드리는 것까지 하시지만 억지로 강제로 문을 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숙제는 뭐냐면 찾아오신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여러분들이 직접 열고 영접하는 거예요. 내 배에 모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 배에 타신 주님이 동행하기 시작하고요, 어떠한 문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동행하고 계시기에 문제를 돌파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센 풍랑이 몰아칠 때면 두려운 감정이 들 수 있죠. 그때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께 그 감정을 얘기하시면 돼요. 주님 무서워요, 두렵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바쳐야 되는 오병이어가 있을까요? 물어보십시오. 응답하시는 것이 있으면 내가 드릴 수 있는 헌신을 드리면 됩니다. 때로는 이거 내가 할 테니까 가만히 있어 말씀하시면 모세처럼 홍해 바다 앞에서 가만히 서는 거예요.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가부에게 가서 만나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찾아갔더니만 먹을 것과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도움을 받게 되죠. 동행하시는 예수님께 물어봤더니만 그 사람 한번 찾아가 봐라 말씀을 주시는 거죠. 찾아갔더니만 그 사람을 통해서 문제가 풀리는 경험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위기에 처해 있는 여러분들에게 나한테 찾아와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찾아가시는 분, 풍랑을 뚫고 가시는 분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풍랑을 뚫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의 배에 모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동행할 때에 어떠한 위기도 돌파할 수 있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 속이 상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든다면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를 선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요, 평안한 마음을 지켜가는 겁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배에 태우고 동행하심으로 어떠한 풍랑도 그분과 함께 극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